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직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정직하게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제 몸을 태워서 희생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려면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희생하듯이 우리가 희생된 모습으로, 정말 내 몸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녹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이렇게만 말하지만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 몸을 불태워서 희생하고 내 몸이 물에 녹아서 맛을 내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것은 바로 예비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예비할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겠죠. 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초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산에 사는 자는 바로 예배 초소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배 초소를 밟고 있는 자,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자가 되어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배하는 장소에 서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시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는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위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5절까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행위가 모두 11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첫 번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예비할 자로서, 주님의 처소에 거할 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공의란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공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바로 우리가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내 몸을 불타르게 내어주고 소금이 되어서 마칠 내리면 물에 녹아서 희생되는 그러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마저도 나의 마음마저도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밟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마땅하다는 것이죠.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정말 이 말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는 2개씩인데 세 사람이 모이면 귀가 6개입니다. 귀가 6개인데 내 입을 하나이기 때문에 듣는 것은 6번인데 말하는 것은 1번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5마디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6번째에 내가 할 말을 되새기고 정리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말을 한다면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내 혀가 정말 어부지리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이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대법원까지 가봤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본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간 그 소송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으로 중상모략하지 말고 정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덮어버리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면 정말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계속 거짓 증거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망령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망령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내가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멸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 무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것은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존대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이 사람들을 높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존경받게 해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뇌물을 받는 것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강국들이 왜 망했는지를 살펴보면 뇌물 때문에 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가 설교하면서 만리장성을 짰는데 3년 만인가 3번이나 무너졌다. 10년 만에 3번이나 무너졌다 그랬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만리장성을 튼튼하고 크게 높게 짰는데 왜 그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꽃갱이로 와서 파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유유히 쳐들어가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는 이 물체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만리장성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뇌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뇌물로 인해서 점점 사이가 부패해지고 원칙을 잃어버리고 오늘 예배할 자로서 예배 처소에 서 있을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부정부패가 만무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할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행위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직하게 행하라 오늘 제목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앵두를 가득 통에 따서 팔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다다라서 아주머니 맛있는 앵두 좀 사주세요. 한 대에 3,000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앵두를 살게. 그리고 아주머니가 그 앵두가 된 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로 담아서 그 3,000원짜리 한 대를 담아 넣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년이 따라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앵두 담는 걸 지켜봐야지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괜찮아요. 더 가져가시면 가장 나쁜 것 몇 개를 가져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저는 앵두 몇 개가 없어지겠지만 아주머니는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앵두 한 개라도 더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방금 이 소년이 했던 말과 똑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둑이라는 이름들을 하나씩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정직성을 시험해 보려고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 삶은 해바라기씨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을 잘 길러서 꽃이 피면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승들이 신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심으니까 안 났습니다. 근데 실제 화분을 가져올 때는 9명이 예쁘게 핀 해바라기 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그냥 빈 화분을 가져온 것이죠. 누가 정직합니까? 네. 예, 정직한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그러면 하루가 행복해진다. 근데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 일주일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티격태격 정말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새 집을 사라. 그러면 1년 동안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정직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민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교사였지만 미국에 가서 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잡일을 하다가 결국은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무 허드렛 일이나 해주고 남의 옷이나 빨고 막 그냥 몇 달러짜리 이 세탁을 하면서 정말로 한심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양복을 맡겼는데 그 양복 주머니에 100달러짜리 27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시험거리가 생겼네. 세탁소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신사분은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2, 3일 정도 마음속에서 이걸 가질까 말까 계속해서 시험을 하다가 3일 후에 옷 주인이 옷을 찾으러 왔는데 100달러짜리 27개 27만원을 그대로 드리면서 이 돈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하고 되돌려 주었다는 정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옷을 맡겼던 신사는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의 부사장이 세탁소가 있는데 이 세탁소의 운영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멋지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직이라는 힘이 정말로 그냥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야 될 이 한국에서 이민 갔던 교사를 정말로 거대한 기업의 정말 사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정직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그랬는데, 양초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 몸을 희생해야 되고 제 몸을 태워야 되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서 역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없애버리고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맛을 낸다는 것이죠. 미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이, 내가 없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정직하게, 무엇 때문에 정직하게 행해야 될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비할 자가 누구냐고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예비할 처소를 밟을 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비할 자로서 합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처소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 처소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변수입니다. 종속변수는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예배할 자, 예배 초소에 서 있을 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행위가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삶 전체가 정직하게 행하면서, 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평생 동안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